오늘 대림절 세 번째 줄인데요. 설교 제목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탈장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오장 육보가 있는데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런 등등의 이 장기가 있어요. 이 장기가 어느 충격에 의해서 이탈을 하든지 아니면 잠자다가 꼬여버린다든지 그러면 이 장기들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탈출을 한다고 해요. 이것을 탈장이라고 한답니다. 탈장은 이제 응급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데 장폐쇄나 복막염이나 장괴사가 올 수 있다고 해요. 세 가지 다 정말로 응급 상황이라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이 제자리에 돌아가지 않고 이탈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특히 괴사를 한다면 썩어버린 거죠. 그 안에서. 이 심각한 질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은 있어야 될 사람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또 군인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상한 일을 했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고 경찰과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정권의 하수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일탈로 경제 곳곳이 지금 괴사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들 한국 경제를 망하는 것을 즐기는 것보다 한국 경제가 힘들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들 좀 걱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국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 보니까 자기는 TV를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TV를 요즘 보지를 않는다. TV에서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정치적 염증이 그 장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위험한 순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점점 신앙이 떨어질 뿐만 아니고 신앙의 일탈에 가장 무서운 것은 신앙 고백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일탈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를 올라서려고 하죠.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믿음이 일탈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지 못한 거죠. 오늘날 성탄절은 교회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즐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하루 쉬는 좋은 날이죠. 그런데 이 성탄절은 일탈의 순간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1년에 가장 많은 사고가 성탄절날 일어납니다. 많은 사생아가 생기기도 하고 성탄절 때문에 많은 낙태가 일어나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술도 많이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마약이 많이 팔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오신 구원의 날을 일탈의 날로 만들어서 타락의 기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신앙 자체가 타락의 기점이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은 겉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타락해버리면 더 무서운 그 결과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타락한 게 아니고 남도 타락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없었다면 어쩔까요? 사두개인들이 없었다면, 율법사들이 없었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자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잘 믿는다는 사두개인,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들은 일탈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순수하게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데 걸림돌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탈을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과 6절에서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사망 선고를 내어버립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도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 말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한국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너네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지옥 갈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결국 그들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지옥 갈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구약의 산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안식일 날은 500걸음도 안 걸으려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 구역에 가면 전봇대에 전선 말고 보이지 않는 아주 우리 자세히 보면 선 하나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안식일 날은 그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엘리베이터도요, 그 주일날은 층층마다, 안식일 날은 토요일인데 층층마다 씁니다. 우리나라 삼성 밥통하고 LG 밥통이 잘 팔린 이유는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LG TV가 잘 팔린다고 해요. 이유는 시간 다 정해놓고 연속곡 볼 때는 딱 켜주고 끄면 꺼진 기능이 LG TV에 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히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려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는 더했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11조를 이렇게 구분할 때는 정말로 소수점까지 찍어서 구분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너희들은 지옥 갈 것이다. 은혜에서 벗어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강조한 것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잘 믿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잘 믿고 내가 선택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려는 생각은 없어요. 한 말씀 한 말씀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 그 시대에 잘 믿는다는 사람들 와서 따복따복 대꾸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시비 걸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졌어요. 트집 잡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서 하나님 자리에 가까이 오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늘 뒤돌아봐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내 믿음을 드러내는 과정인지 이걸 잘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모든 것을 맛보고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넘어진 자처럼 그렇게 보일 거라는 거죠. 현대에도 이런 성도들은 쉽게 이단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단은 교회에서 누가 은혜 받지 못하는가를 와서 가장 그 사람을 타겟으로 잡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투덜투덜하고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벌써 그 삶의 자리가 은혜에서 떠난 거예요.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져 가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 받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 보면 1절, 2절은 신앙의 초보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을 이야기를 해요. 다시 그런 걸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지 말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이 말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은혜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에 다닐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믿음도 사라져버립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교만입니다. 불평입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 삶에 은혜가 없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독약을 주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주 염산을 가지고 이 나무에게 뿌려주면서 잘 살아라 커라 그런다고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냥 안 주는 게 낫지 죽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인간은 죄악을 품어내는 죄악 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기도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봉사하고 헌신한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면 성도들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뭐든지 시험에 듭니다. 직분을 맡겨놓으면 직분에 또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이 맡겨놓으면 시험에 듭니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시험 든 사람은 발걸음부터 다릅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은혜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은혜 붙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주님 그렇게 하고 찬양할 때도 내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은혜의 자리로 늘 되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반드시 늘 주님 앞에 오면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이 요엘서 2장이었어요. 2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요엘서 2장에 쭉 읽어보면 12절에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제라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 단어를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 뒤에 하나님이 회개하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며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없던 곡식도 이 메뚜기가 싹 쓸어 먹어버린 그곳에 다시 복을 주시고 생수가 흐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엘서 2장의 끝물이 보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젊은이들은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소생의 영원히 소생케 하는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품어주고 축복해주고 회복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오면 이제라도 나는 회개할 사람입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보다는 오늘 이 순간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회개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문이요, 회개는 구원의 열쇠와 같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잃어버린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어떻게 심각해지느냐? 주님과 멀어져요. 그리고는 가장 기본적인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해요. 그 첫 회개도 희미해져 버려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죄 지은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보다는 누구나 뭐 예수 믿고 죄 안 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타락한 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회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회개가 안 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구원파나 이단들은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구원파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고 자백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박옥수는 한 번 회개했으니까 자백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유병은이나 박옥수나 이 세월호 사건 때처럼 아마 정통 기독교라면 그런 큰 일을 자기 단체가 저질렀으면 대표라도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감옥 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숨어버리잖아요. 그러고는 자기들 단체는 세월호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 회사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죠. 이들은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안 거예요. 죄 없다고 그래요. 죄 없다고.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예수 믿고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돌아서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야기하면서 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로가 그 밑에 이미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워 버릴 것이다 경고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믿고 참 회개함을 통해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자로서 남은 생에 내 삶의 죄를 줄여가야 돼요. 죄성을 없애가야 합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말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내 마음적 깊은 데에 있는 언제까지라도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죠. 주일날만 한번 교회 왔다가 세상에 나아가서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모든 악이란 악은 다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어제 그 탄핵을 보셨죠? 탄핵. 거기에 탄핵하는데 반대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 국민의 그 지민가 국민의 당인가 잘 모르겠는데 사후장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들란 말이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정확히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 따로, 정치 따로, 자기 삶 따로, 자기 목적 따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쭉정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정치인이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는 거죠. 우리는 회개의 열매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다가오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신앙생활은 잘하고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 내가 앉은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회개하는 과정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그것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와서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과정이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내려고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매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오면 내가 회개의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이번 주가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거예요. 소문을 내고 왔을 것입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냐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봤을 거예요. 그들은 정답을 얻지 못하자 예루살렘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하루 또 만납니다. 거기에서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미가서 5장 2절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는 동방박사는 떠나요. 근데 이들은 회개해야 되겠다. 메시아가 오니까 주님 만나러 가야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이 위험하다.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롯이 나중에 5세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자기 동족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작은 아이 하나만 죽어도 폭동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침묵하고 율법사들과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다 침묵해 버립니다. 헤롯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대신 죽여 주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믿고 있다고 착각한데 저 깊이 스스로 가짜라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스스로 세뇌하고 살고 있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 믿는 순간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에게 너는 예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세뇌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신앙이 바로 고백되고 있는지 우리는 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 값진 것이 뭡니까? 이 값진 것은 그들에게 있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면 메시아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면 믿든 안 믿든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예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죽이는데 그냥 침묵해요. 뒤에서 무언의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이게 신앙입니까? 우리도 오늘 이 순간 신앙의 고백이 바로 되고 있는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지는 것을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것을 또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겠다고 해요. 진화되어지는 과정 이런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공룡이 있다는 것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도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적 설계니 뭐 어려운 이야기를 막 늘어나서 목사가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그냥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겁니까? 무슨 논쟁을 할 것입니까? 이 고백이 내게 있다면 그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너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에게는 이보다도 좋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흩어놓습니다. 진화론이 확인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망원경으로 자기 머리 있는 그 우주를 보면서 블랙홀이 있다고 해요. 블랙홀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도 약간 망원경 하나 가지고 그냥 있을 것이다예요. 있을 것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블랙홀인지도 뭔지도 몰라요. 막 그러면서 소설을 써요. 그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 다 빨려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그 블랙홀에 가면 또 그 뭐 뒤쪽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뭐 양자의 세상에 세계가 있어서 양자가 뭐 그게 만들어지면 세계가 그곳에 다 빨려 들어갈 거라는 소설을 써요. 일어나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가설을 믿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대통령이 유튜브 보고 헛짓거리 한 것처럼 유튜브 보고 교회 와서도 집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이야기해도 딴 이야기 해요. 구원이 흔들리는 거죠. 고백되지 않는 거죠.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이 시대에 같이 얼마 되지 않는 시대예요. 확인할 수 있어요. 아직 사도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들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도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이 바로 돼야 돼요. 늘 내 신앙이 바로 고백된지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자리로 늘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은혜 받아야 내일의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회개해야 회개의 열매가 차근차근 맺어져요. 오늘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이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